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일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믿음은 더욱 쉽게 그것을 극복한다. 성공에 대한 인간적인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한 성취할 수 있는 범위는 작아진다. 믿음은 모든 자연적인 희망들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크고 강하게 그 능력을 행사한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치고 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인간적 가능성이 그리고 자연적 희망이 사라질 때, 한마디로 없고 작고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진가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작을 때,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 믿음의 진가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이 영광, 이 기쁨은 정말 한번 누려봐야 될 값진 그 영광의 순간이, 그 기쁨의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더러운 병마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 이 영광, 이 기쁨,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연장선 산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들은 이 기적의 현장, 이 표적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흥분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있잖아요. 상해를 메고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는 거예요. 놀랄 노짜죠 정말. 그런데 어느 날 5천 명을 말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앉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시는데 그 고기 덩어리가 줄지 아니하고 떡이 말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들의 놀라움과 그들의 흥분은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누리는 이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을 이루 말할 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오늘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파도를 만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물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 풍파를 잠잠케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큰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큰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나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힘들게 제자들이 노를 젓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손길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원사역,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로는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3년밖에 없어요. 육체의 한계에 예수님도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을 변호하고 너희를 위로하는 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육체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을 보내주죠. 그래서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간, 우리의 그 삶의 시간에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은 그 공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내어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라 한 그 성령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 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계시죠? 그분이 영원까지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의 제자와 함께 하시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고난의 현장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의 풍랑을 극복하여 더 큰 망망대해로 나갈 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그들에 계시지 않지만은 주님의 있음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갈릴리 풍랑을 벗어나서 더 큰 망망대해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망망대해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이 없으니까 늘 잔잔한 물, 얕은 물가에서 발만 축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배를 타고 저 깊은 망망대해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말이죠 얕은 물가에서 퐁당퐁당 어린아이처럼 놀다가 가는 거. 저는 우리 가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망망대해로 뻗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베세다 들판의 기적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풍파도 반드시 경험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요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원더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풍파를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죽을 고비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축복의 길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죠.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죠. 성령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은 제자들은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이전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 선생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고 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늘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당황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이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나를 버리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시간들을 쭉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요, 참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살면서 보니까 꽃밭과 같은 꽃길을 걸었던가, 그럴 때도 있었고, 그 꽃밭길을 지나니까 자갈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진흙투성이와 같은 길을 걷고 이리저리 험난한 길을 그는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걸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늘 자신과 함께 걸었던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음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달프고 힘들었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그 길을 걸었을 때 주위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원망스러운 듯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나 홀로 남았을 때 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언제 주님 나와 함께 했습니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발자국을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와 함께 옆에서 걸어가시더만은,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예수님도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발자국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아니다, 그 발자국 자세히 봐라. 거기 네 발자국이가 내 발자국이니까.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져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네를 얻고 간 발자국 아니냐. 그 발자국 잘 봐라. 네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저는 대학 다닐 때 참 감동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과 채플 시간에 우리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아직까지도 그 찬양이 뭔지 압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야, 이 찬양 부르는, 저는 그때 처음 이 찬양 배웠어요. 일어나 걸어라. 누구야?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라. 이야, 우리 선배들이, 우리 신학과 선배들과 동료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위로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신학과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갔거든. 100명 모집할 때 100등으로 들어갔거든. 저는 그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꼴찌로 들어갔다는 이 열등감 때문에 기죽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 자랑 아니지만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학과 1등으로 들어온 우리 친구를 내가 이겼습니다. 꼴찌로 들어가가지고. 주께서 일어나 새 힘을 주시면은 꼴등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이 주님의 테스트에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도움의 현장으로 지금 걸어오고 계시는데 바다 위로 걷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상실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죠? 52절 말씀,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영적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들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아는데, 이 영적인 지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움의 현장으로 찾아오실 때 혹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데 유령의 손길로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데 이것을 귀신의 장량으로 생각하는 자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영적 지각이 무너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믿음의 심지가 흔들려 버렸던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야, 환호와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다는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허둥대고 발버둥 치고 죽겠다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엄청나게 큰 일들, 정말 인간이라면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도요, 조금만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바다가 반쪽알이 나가지고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려고 뒤쫓던 애굽의 말탄 군사들이 바닷물에서 다 빠져 죽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3일길을 물 없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길을 걸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목말라 아마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 힘들다 하니까 이제 3일 전에 그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했느냐.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지각이 닫혀 있으면 광야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로 올라오는데 그냥 유령인증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난 파도를 잠재해 주고 그들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유령인 것처럼 보는 거죠. 광야 뒤에 엘림이라는 축복의 오아스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영적인 지각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엘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무너지면, 감각이 무너지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각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번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을 선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이리저리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합격했을 때 물질이 필요한 자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한 자 건강 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주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45절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실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성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실 때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48절 말씀해 보면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갈등하고 있을 때, 고통의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50절 말씀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자, 내다 내, 두려워하지 마라, 유령아이다, 내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다 안심해라, 안심하라. 얼마나 주님의 사랑,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소유 삼았으니까 이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싸게 아래 지켜보호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또 물난리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는 것,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안전한 폭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갔으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니까 바람이 그쳐지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상황 종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는 순간 그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풍랑과 싸우는 그 모든 상황은 종료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평온함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탄 배는 갈릴리 호수를 벗어나 안전한 포구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오셔서 배를 타시면은 풍랑이 사라지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풍랑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모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